모건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나의 마음에 더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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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보건대학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의 품에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기상이변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욕망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땅에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저희는 늘 부족하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김원일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념으로 이 시간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까지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성수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와 같이 저희들에게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건대학교가 지역사회 복음 전파는 물론 전도에도 힘쓴 결과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가 국내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 중 탄자니아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등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교회 곳간을 비우게 하지 않고 계속 채워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크고 많은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작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무슨 일에나 늘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올해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을 잘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건대학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으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지역사회는 물론
열방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제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안수하셔서 그 환부가 깨끗이 나을 뿐만 아니라 심령도 맑고 맑아지는 이적이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탄자니아 다레다 시온산교회가 건축 중으로 앞으로 제2, 제3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초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김홍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도 축복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쪽 38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하버드대 케네디 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조셉 나이가 편저한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에서 정부에 대한 이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돈을 너무 많이 쓰며 잘못된 분야에 힘을 기울인다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도 1964년도 경에는 국민의 4분의 3이 정부를 신뢰했지만 현재는 이제 4분의 1만이 정부를 이제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 준다고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금은 국가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세금과 연관된 그런 문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지만 그 앞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하고 부활이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 15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같으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예수님께서 찬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면 로마 당국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2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국민, 백성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황제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권세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더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단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목적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 말대로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8, 9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걸어가요.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한 8, 9은 스마트폰.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도 전부 스마트폰.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도 전부 스마트폰.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어느 순간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막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혁명의 아이콘이 됐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황제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로마 황제의 나라를 굴복시킬 것이다, 전복시킬 것이다. 이건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을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는 혁명적인 메시지다. 그리스도인은 한 국가의 국민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 세우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미국 교회 문제점을 공화당 교인과 민주당 교인이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이클 호튼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의외의 교회 문제를 이런 답을 내놨어요.
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이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따라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정치적 이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화당원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원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약간 유머가 섞인 말이죠. 근데 유머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공화당원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혁명가예요.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나라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뻔하잖아요. 기존의 방식은 뻔하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 확장시킬 때 세상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떤 종족, 국가, 이데올로기, 정파, 이념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걸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됨. 그걸 아는 자가 제자의 정체성이 있고 제자의 사명이 있고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도예요. 오래전에 제 동기 목사가 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그때 후임 목사를 담임 목사님이 초빙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은 후임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계승하고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 틈에 그 두 목사님이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 이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서로 갈등을 느끼니까 교회 큰 문제, 갈등, 교회가 둘로 완전히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양편을 나눠서 아주 막 첨예하게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우리나라 보면 막 여당과 야당이 막 서로 싸우듯이 서로 잘했다고 싸우듯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듯이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우리 동기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목사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묻더래요. 제 동기 목사는 그때 너무 젊었어. 너무 착했어. 너무 순수했어. 뭘 몰랐어. 그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편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역자, 변절자, 회색분자, 배은 망득한 놈. 그래 2달 만에 그 젊은 우리 동기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나라도 한시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나라를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콜링,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다. 그런데 이 천국, 하늘나라 하면 성도님들이
오해하면서, 너무 오해하면서 이 천국 하면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가리켜요. 두 번째는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왜 그런가? 이 찬송가 이 가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찬송가 마지막 절 4절이나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많아. 자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핵심, 목표, 목적이 된 거예요. 근데 찬송가와 다르게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에게로 다 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또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가리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주일 낮예배 때 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받고 있는 참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아주 올무, 덫에 걸려서 창피를 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법에 따른 수원법을 들어서 7 남편을 둔 여인이 부활 후에는 누구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모세에 나오는 이제 수원법에 따라서 7 남편을 뒀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다 같이 사는 거냐? 누구의 이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하면서 막 책망하셔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책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땅에서 현재 우리의 삶과 같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부활하셨는데 이 몸이 영화롭게 부활하셨단 말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삶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다. 7 남편을 뒀던 그 아내가 천국에서 누구 남편, 누구 아내가 될 거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활 이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아이를 낳아서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 이후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패밀리, 주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이 하늘나라, 어떤 곳이냐? 막 종족 따지고, 막 국가 따지고, 막 이념, 이데올로기 따지고, 막 혈연 관계 따지고, 내 자식이냐, 내 부모냐, 뭐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패밀리로 하나가 되는 그 나라가 부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하늘나라의 식민지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이제 고국을 떠나서 식민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땅은 식민지에 가 살지만은 고국의 언어, 고국의 풍습, 고국의 법에 따라 살잖아요. 성도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제자의 초대, 제자의 길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 제자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단지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제자로 사는 것이냐?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의 탈성직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탈성직화, 교회에서 탈성직화, 막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이 성직자를 없애라는 뜻이냐? 그때 레슬리 뉴비긴이 나는 교회 목회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평신도, 난 평신도야. 난 교회 평신도. 그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에 있는 이 평신도들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야 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임을 알고, 만인 제사장임을 알고 제사장의 역할을 각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뭡니까?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 안수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사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성도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경제, 농업, 교육, 과학, 언론, 예술, 정치, 가정, 기술,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의 빛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를 전도하신 이 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분이에요. 다른 선생님보다도 참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저에게 특별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교회는 교직원, 뭐 선생님이나 교수나 교사나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분 손 들어가면은 절반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 선생님 다 훌륭하세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특별히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죠. 그래, 이 공부가 다 끝나면 이 선생님이 남아서 선생님 일을 뭐 이렇게 시키면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같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강변길을 쭉 걸어서 항상 집에를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줄래. 그렇게 몇 달을 지난 어느 날 그러더라고. 홍관아, 너 교회 나오겠냐? 그러더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서 어느 날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이 목회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막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막 그걸 위해서 전업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아이를 4명을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식사 접대를 하시었는데 아이가 연년생 4명이 있으니까 아니 왜 아이를 왜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부흥 강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이들 낳아서 길러놓고 주의 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그랬대. 주의 일이 뭔데요?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주의 제자로 삼는 것이 부모에게서는 프라이오리티, 가장 먼저 그게 주의 일이다. 우리 캠퍼스도 보면은 외국 유학생들한테 막 전도한다고 막 여기서 막 밥 해주고 막 그런 교수님 계셔요. 그래놓고는 그 대학원생들 지도한다고 막 그 외국 유학생들 돈도 없고 알바하는 애들을 고급 식당에서 불러놓고 거기서 지도한다고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뭔가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죠. 말로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으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내가 살고,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들이, 그 비전과 그 꿈들이 거기에 스며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주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혁명가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택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고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김을 통해 하늘나라 천국의 그런 건설자로 쓰임받아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직장,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일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하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인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이 백성 기도하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소득의 일부를 성벌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 일천번제, 제단 꽃꽂이 성도들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셔서 성도의 삶이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성도의 삶이 복 있게 도와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성별하옵소서. 환경과 사람의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된 삶을,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없소서. 우리의 흩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오염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육이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목표와 우리의 모든 안목들이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대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배워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 가운데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건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이 모든 악한 영들과 또 이 모든 전염병들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에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마다 함께 없어서 우리 교회 학교와 속회와 우리 사역부서와 남녀소유회 찬양대 찬양단 또 동아리의 1위까지 모든 기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나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열방의 빛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병원에 입원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권능과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참 제가 보면은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데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의 어떤 위험에 이제 노출되기도 하고 이게 막 가까이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전염이 돼서 또 이게 병을 이렇게 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막 전파가 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참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우리 이게 교회도 보면은 몇 번의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숙사에서 어떤 외국인 학생이 코로나가 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다 검사를 받고 그 학생이 여기 이제 교목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또 그 교목실에서 일하는 뭐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대학교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접촉이 되니까 또 가서 또 우리도 막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막 이게 어디서 이게 어려움을 닥칠지 참 순간순간이 그렇게 보면은 참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셔서 건강을 좀 잘 지키시고 또 추석 명절 맞는데 참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가는 자꾸 이 거리두기가 자꾸 바뀌는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다 종식될 때까지는 1부 8시 예배, 2부 9시 반 예배, 3부 11시 예배, 4부 2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이제 8시부터 예배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막 빨라지더라고. 그래 본 예배가 9시 반 예배가 되는 것처럼 9시 반 예배를 또 오히려 또 많이 들으시고 아침 8시 예배도 많이 들으시고 이게 자꾸 이제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 특별히 제가 이 안내를 드리지 않으면 이 코로나의 단계에 상관하지 않고 다 종식될 때까지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 시간을 착오 없이 제가 문자를 안 드리면 오늘도 이제 9시 반 예배인데 또 9시에 오신 교우들 계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막 또 제가 또 죄송하고 하는데 특별한 제가 안내가 없으면 코로나가 다 종식될 때까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분산해 드린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속장님은 8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마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승리했네
떠나기 전에 주기도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신령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항상 함께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